스바냐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스바냐서 서론입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을 합독하고 스바냐서 서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바냐 3장 17절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이고 은혜되는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껴지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스바냐서를 조금 좀 핵심적인 부분을 정리하면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저자의 이름을 따라서 스바냐라고 칭했습니다. 스바냐는 여호와께서 감추신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스바냐는 므낫세 왕의 박해 시대에 태어났고요. 여호와 일을 위하여 보존된 자였던 사실과 부합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므낫세 시대에 숨겨두셔가지고 앞으로 이를 위해서 감춰두셨던 그런 보배와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저자는 남유다 제13대 왕인 히스기야의 4대손으로 왕족이었던 스바냐로 이렇게 추정합니다. 스바냐는 요시야 왕과는 7촌간으로서 요시야의 종교개혁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정하거든요. 그래서 이 스바냐가 왕족 출신입니다. 기록 연대는요, 우상 숭배가 심각했고 또 도덕적 타락이 좀 심각했기 때문에 질책과 경고가 주류를 이루는 점으로 미뤄볼 때요, 요시야 통치 기간 중에서도 종교개혁을 단행하기 직전이었던 아마 BC 622년 이전인 한 630년 정도가 되지 않겠나. 종교개혁이 622년이 있었으니까 그 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이 말씀이 선포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586년에 이제 멸망을 했으니까 정말 이렇게 앞에 진짜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는 시간대에 이제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에 대해서 예언했던 그런 선지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편지를, 그러니까 이 예언서를 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이제 그 당시 남유다 백성들인데요. 남유다는 제14대 이 므낫세 왕과 15대 아몬 왕 약 한 57년간의 그 오랜 그 악정 때문에요.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극심하게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남유다 백성들이 1차 수신자고 또 우리 지금 이 모든 사람들이 또 이 편지를 또 이 예언서가 또 이렇게 뭐가 됩니까? 또 수신자가 될 수도 있겠죠.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임박한 여호와의 날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에 대해서는 징벌을 주고요. 의로운 자에 대해서는 구원과 회복을 동시에 균형 있게 강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강조를 통해서 각종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그런 이 폐역무도한 행위를 일삼는 자들 있잖아요. 우상숭배하고 타락했던 그런 자들에게서는 경고를 주고 있고요. 악인들의 압제로 인해서 고통 속에 있는 소수의 남은 자, 항상 남은 자가 이 구약에 깔려 있잖아요. 그들에게는 위로도 주고 여호와의 날에 구원의 영광을 또 이렇게 소망해라라고 하는 부분을 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서가 멸망 전에 주셨던 회개의 기회를 주셨던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나중에 이제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그 멸망의 시대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으로 줬다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예언을 하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스바냐서는 구약 예언서 중에서요, 남유다의 그 다윗 왕족 출신의 그런 선지자가 기록한 책으로 이렇게 유일한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그러면은 이 선지자들의 출신을 한번 보면 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제사장 출신은 누가 있냐 그러면 예레미야, 에스겔, 스가랴 이런 분들은 뭐냐면 제사장 출신이에요. 왕족이나 귀족 출신은 누가 있냐 그러면 이사야, 다니엘, 오늘 이 성경을 보고 있는 스바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민 출신 선지자는 호세아도 있고요. 요엘, 아모스, 오바냐, 요나,
미가, 나훔 이런 분들을 꽂을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아모스하고 미가는 목축업이나 목자 출신으로 이렇게 거의 확실하고요. 아모스는 평소에는 거의 선지자 활동을 하지 않다가 이렇게 딱 그 하나님이 쓰실 때 했던 그런 비전문 그런 선지자로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또 좀 출신이 불명확한 그룹들도 있습니다. 뭐 레위 지파의 성전 성가대 출신으로 있었던 하박국도 있었고요. 또 개인적 인적 사항이 전혀 불분명한 학계나 말라기도 이렇게 꽂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을 보면은 여러 출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스바냐는 왕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바냐가 다윗의 그 왕족 출신 선지자이기 때문에요. 남유다 제16대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주도했던 왕실 중심의 남유다 종교개혁 운동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총 3장에 이르는 이렇게 길지 않은 이 스바냐서가 이 구약의 언서 핵심 사상인 여호와의 날을 기본 딱 모티브로 해가지고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요, 절대 초월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에 극적이고도 결정적으로 개입하셔서 이 인간의 타락과 범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집행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구원과 회복을 집행하시는 그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여호와의 날은 여러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심판을 주기도 하고 그 회복을 주기도 하고 여러 부분에 포괄적으로 이 여호와의 날이 쓰여졌는데, 여기서도 그 날이 지금 쓰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여호와의 날을 가지고 그 당시에 있을 어떤 그런 심판에 대한 부분들을 여호와의 날로 보고 있고, 또 앞으로 영원히 있을 그런 영원한 회복과 또 이 세상의 심판을 여호와의 날로 보고 있는 것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스바냐서는 아까 제 16대 왕 요시야를 필두로 해서 이 남유다 왕실 수도의 그러니까 그 왕실 주도의 어떤 종교개혁 운동을 선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요? 스바냐에게 예언을 주시고 그것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되게 요시야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쳤고요. 마침 그때 요시야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아수르의 영향력이 조금 침체되어졌기 때문에 그 아수르가 뿌렸던 그런 우상을 제거하는 일에 효과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아수르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16세의 어린 나이에 왕으로 이렇게 즉위를 해서 여러 혼란 속에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가장 좀 힘 있는 그런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다라고 그게 BC 622년이었습니다. 역대하 34장 8절인데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까지 그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되게 중요한 일을 했던 인물이 이 스바냐라고 보시면 되고, 스바냐서에 그런 심판과 회복에 대한 약속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남유다의 멸망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스바냐는 그 심판이 확정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마음이 조금 힘들고 무거웠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심판의 원인을 뭐였습니까? 지적했어요. 심판의 원인은 우상숭배다. 심판의 원인은 지도자의 부정과 압제, 잘못된 그래서 사회적 범죄다. 결국 그래서 심판을 거부할 수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포로된 그들을 다시 데리고 올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메시아 왕국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그 여호와의 날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서는 구약의 언서의 이 전형을 이해할 수 있는 책이라고 많이 추천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우리가 이 스바냐서를 보면서 구약의 예언서들의 특징이 이렇구나를 봤으면 좋겠고요. 구약 이 스바냐서의 내용 구조를 보면 3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 장씩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안에 오늘은 서론이고
금요일은 경험하면은 이 전체 결론을 맺으니까 1장, 2장, 3장, 화수목 이렇게 한 장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1장은 주로 심판 관련 내용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스바냐 2장은 주로 구원 관련 내용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스바냐 3장은 심판과 구원이 모두 다 포괄적으로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3장 17절을 봤지 않습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찬송도 많이 부르는데요. 이 찬양처럼 이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 메시지를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라고 해도 되고 소아시아 7교회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두 가지를 다 쓰고 있습니다. 왜 다 쓰냐면 그 두 가지를 다 기억해도 된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에 주시는 그런 메시지들은 누가 주시느냐? 예수님이 주시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고요. 또 그분이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또 책망하시는 부분이 있고 더 나아가서 권면하시고 약속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메시지가 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메시지들을 쭉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응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에베소는 우리가 처음 사랑을 늘 회복하는 축복된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본질을 회복해 나가고 주님께서 주신 약속,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번 주 한 주간도 주님과의 그 첫 번째 사랑, 우리가 다 필요 없고 주님과의 은혜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또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정말 저희들이 이 스바냐서를 봐나갑니다. 여호와의 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집행하시기로 하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또 구원을 하시기로 했던 그 모든 부분들을 제대로 보고 저희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